오늘 진승표와 베리칩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한테 예방주사를 제가 놓는 겁니다. 아주 센 백신을 여러분한테 놓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5만 교회가 넘는데 한국교회는 지금 갈라지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WCC, 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그래서 WCC에 가입한 교단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한국교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습니까? 부처 믿으면, 석가모니 믿으면, 공자 믿으면, 마호met 믿으면 구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왜 이 땅에 못하옵니까? 그분의 인간의 가장 악독하고 가장 잔혹한 십자가에 왜 그분이 죽으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교회는 절대 WCC 가입 안 합니다. 우리 교단 절대 가입 안 됩니다. 오늘 유튜브에 설교하는 모든 목사님들 교회들 WCC 빨리 탈퇴하십시오. 두 번째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으로 갈라집니다. 거기 거룩한 공예 천주교 단어다. 그래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로 갈라집니다. 세 번째 오늘 베리칩. 이걸로 지금 한국교단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엄청 갈라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할 겁니다. 베리칩이죠. 조그맣게 쌀을 만한 베리칩 철 우리 몸에 넣는 겁니다. 지금 화면은 크지만 쌀보다 더 치는 겁니다. 다음. 짐승표란 무엇인가? 666이 짐승표인데 베리칩이 짐승표인가? 베리칩을 받으면 되나 안 되나?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명기 33년 18절 19절 다 함께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의 감춰진 보배를 흡수할 것이다. 마지막 모세가 느보산에서 12지파를 축복할 때 이스라엘 지파를 축복하는데 이들이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그들에게 시세를 알게 하고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그들이 지도자가 되는데 200명의 우두머리 지도자가 나왔다. 나는 우리 교회 청년 학생들이 이스라엘 지파같이 마지막 시대에 지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 중심 성경 말씀 중심 살아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로써 우리 교회가 1년에 4독을 했어요. 너무 좋은 교회 너무 감사해요. 1년에 1독 됐는데 우리가 1년에 1독을 지금 4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우리가 사도하기 좀 힘드니까 사도했으니까 내일부터는 우리 사도하는 사람들은 이제 킹제임스 바이블 번역 그 중에서 제일 잘 됐기 때문에 우리 킹제임스 번역으로 하루에 3장 4장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말씀 한 절 한 절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 일독하시라고 이제 올해는 일독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지혜를 주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잘 되고 여러분의 학업이 잘 되고 아멘.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니까 하늘의 지혜, 지식은 세상에서 배우는 거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로 오는 거기 때문에 아멘. 예배생활 잘하고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에서 으뜸되는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세계 역사는 통일 정부를 만든다는 겁니다. 통일 경제, 통일 종교, 종교도 하나, 통일 화폐, 화폐도 하나. 그래서 비트코인, 가상화폐 이제 하나가 겁니다. 요즘 누가 현금 써요? 안 쓰죠? 다 크레딧 카드 쓰죠? 이것도 이제 없어집니다. 통일 통치 하나의 대통령이 나와서 나오는데 이제 세계 대통령이 2030년도에 유엔에서 결정했습니다. 2030년에 세계 대통령을 만들자. 지금 254개 국가인데 그 중에서 188개 국가가 사인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인했습니다. 세계 대통령 연차. 세월호 터졌습니다. 탄핵당했습니다. 영적으로 깊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단일 정부, 세계 단일 경제, 세계 단일 종교를 계획하고 있는 신세계 질서, 그게 NWO입니다. New World Order, 전 세계를 지배하겠다. 계시록 13장 오늘 16절 18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 때는 중간 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중산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진국 갈수록 부자는 계속 부자, 가난한 사람은 더 힘든 시대. 여러분, 이게 선진국이 좋은 게 아니에요. 선진국은요, 돈 많은 사람들은 너무 좋아요. 근데 없는 사람, 서민 계층은 갈수록 더 힘들다. 올해 말했잖아요. 물가 폭동, 물가 하락. 지금 명절 가까운데 사과 몇 개 넣고 거의 2만 원 합니다. 옛날엔 빡셌는데. 이제 물가 폭동이 상상할수록 여러분 물가가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갈수록 힘듭니다. 물가 폭동. 올 여름에 엄청 뜨겁습니다. 중국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름에 너무 뜨겁습니다. 제가 6가지 올해 일어날 일만 했어요. 투표 너무 중요하고 전쟁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깨어 있어야 됩니다.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것이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나 종이나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 학교 시험 봤는데 자기 반이 꼴등 같대요. 그 선생님이 열받아가지고 다 운동장 집합. 자기 반이 꼴찌 가서 성적 내보니까 창피하잖아. 선생님이 열받은 거예요. 운동장 집합 얼철하려고. 그때 사후장이 딱 손든 거예요. 선생님, 나는 평균이 50점인데 어떻게 되죠? 그 선생님이, 너는 문틈에 끼어 있어. 웃을 때는 웃어주세요.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연옥, 천주교, 정신 차리세요. 어디 연옥이 있습니까? 예수님 왜 죽습니까? 하늘보다를 왜 버리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천주교에서 나오세요.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알곡이냐 쭉장이냐, 슬기로운 천이나 미련한 천이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럼 이 짐승패의 특징은 뭐냐?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치입니다. 어디다 갈 것인가? 계시록 13장 16절은 오른손이나 이마. 크게 합시다. 오른손이나 이마. 오른손이나 이마에 칩을 박는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14장 9절은 손이나 이마에. 그래서 손이나 이마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오른손이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오른손이나 왼손이나 아무 상관없어요.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아무 손이나 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싸울 이유 전혀 없습니다. 자, 오른손에, 오르는 텍시오스라는 헬라어 언어입니다. 텍시오스 헬라어. 그 뜻은 뭐냐? 능숙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른손이 능숙하면 오른쪽에, 왼손이 능숙하면 왼쪽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왼손잡이잖아요. 그 만약에 내가 칩을 받으면 안 되지만 칩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왼손에 든단 말이에요. 내가 능숙하니까,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칩을 받을 때 편한 쪽으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이유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다 아무 손이나 상관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에, 여러분 손걸음은 어디까지가 손입니까? 네? 손목 여기가 손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성경에 손에 그렇게 말할 때는 원어를 깊이 들어가면 K인데 그 뜻은 어깨에서 끝까지, 손까지. 어깨부터. 그러니까 어깨부터 이 손까지니까 여기에 칩을 넣을 수도 있고 손에 넣을 수도 있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손걸음으로 여기지만 아니다. 어깨부터 마지막까지. 짐승집 받으면 매매가 안 됩니다. 계시록 13장 10절에 오늘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매매를 못하게 하니, 매매 금지됩니다. 상징이 아니라 구체적인 물건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요, 어떤 성도는 받아도 된다. 왜? 상징이기 때문에. 뭐이기 때문에? 상징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매매를 못한다고 했는데 이걸 그렇게 풉니까? 그러면 슈퍼 가가지고 저 상징으로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뭐 주세요? 줍니까? 상징으로? 이게 상징이에요? 매매를 못한다는데?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합니까? 상징 가지고 어떻게 물건을 사냐고요? 어떻게 생각 가지고 물건을 사냐고요? 구체적인 물건이잖아요. 세 번째는 짐승에게 경배해야 준다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소리를 내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여러분 놀래보세요. 미국에는 지금요 사탄 교회가요 엄청 많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그 지역에 10,000명이 모이는 사탄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는 한 번에 그 사탄 교회 예를 들으려고 갔는데 카드가 없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상, 그들이 찍어놓은 영상을 하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교주가 말씀을 전합니다. 교주가 말씀 전하기 전에 여자가 아주 육체로 막 이렇게 육체적인 여자가 섹시한 여자가 옷을 다 벗겨놓고 앞에다 눕혀놓고 예배를 드려요. 예배 끝나면 축도 마치면 그 교주가 앞에 나와서 이 여자하고 섹스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10,000명이 다 열광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거꾸로 세워가지고 우리 아이들 있는데 아이들 거꾸로 세워서 칼로 찔러요. 심장에 피가 나옵니다. 그 피를 가지고 성만찬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교는 십자가를 다 거꾸로 세워놓고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사탄 신학, 하나님은 선악과 못 먹게 한다. 눈이 밟지 못하게 한다. 인간을 연약하게 만든다. 우리는 하나님 말 듣지 말자.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그게 뭐예요? 사탄 문화. 무서운 시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딴짓하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은 인간 노릇만 해라. 인간은 피조물이다. 창조주가 될 수 없다라고 우리한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브라질이 기독교라는데요. 브라질도요 아주 사탄이 역사하는데 한 번은 목사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안수해서 귀신이 떠나가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물 막 그래가지고 성도가 물을 떠다줬답니다. 근데 이 물이 펄컥 먹더니 귀신이 떠나는데 물을 펄컥 먹는데 왜 이렇게 막 저기냐고 그랬더니 이 사탄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2년 동안 피만 먹었다. 뭘 먹고 싶다. 귀신이 떠나갔대. 그래서 귀신의 정체성을 딱 아는 건데 지금 사탄 문화가 사람의 피를 먹으면서 성만처럼 하고 있다. 네 번째, 쉼을 얻지 못합니다. 계시록 14장 11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너무 좋아요. 따라서 밤낮. 여러분 성경에 동그라미 빨간 거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밤에도 잠을 못 잘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 짐승표를 받으면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왜요? 침을 넣어서 통차기 때문에요. 여러분 노예가 되고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독종이 생긴다는 겁니다. 계시록 16장 2절이죠. 첫째 천사가 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크게 합시다. 악하고 독한 종기.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을 때. 그러니까 언제 그러면 짐승표를 받냐? 7번째 나팔 불 때. 7번째 나팔 불 때. 요한계시록 7 임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인데 7째 나팔 불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짐승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저거 왼손이죠? 왼손인데 칩을 받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살이 썩어져 나옵니다. 굶으면서 악한 종기가 난다는 거죠. 이건 이제 오른쪽 손이죠. 오른쪽 손에 맞은 거죠. 저렇게 앞으로 된다는 거죠. 안 받으면 목뱀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저기 우리가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따라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침을 안 먹고 끝까지 견디면서 결국 목배임을 당한 단두대에서 목이 잘라진 사람들. 짐승표 안 받으면 저들이 지금 단두대를 이미 다 만들어놨습니다. 벌써. 그래서 기독교들은 핍박하는데 이제 안 받으면 강제적으로 받게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목배임을 당한다. 이때 엄청나게 벌어질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딱 단두대에 갔어요. 하늘을 보고 이제 단두대가 올라가서 칼이 딱 있을 때 이때 치려고 할 때 너무 무서워서 나 예수 안 믿을게요. 나 침 받을게요. 나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걸 모면하면 그 잠깐은 고통은 사라지지만 침을 받는 순간에 베리칩 666을 받는 순간 짐승표를 받는 순간에 그럼 회개도 안 되고 무조건 지옥 간다. 잠시의 고통을 견디려고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간다. 우리는 무섭지만 그 잠깐의 고통을 참으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아멘. 아멘. 이제 베리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전합니다. 베리칩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 물체입니다. 매매표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 수단이 됩니다. 쉼을 얻지 못하게 괴롭힙니다. 독종이 생깁니다. 단두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 베리칩이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정리해야 되냐면은 아직은 베리칩은 666은 아니다. 크게 합시다. 아직은 더 크게 아직은 베리칩은 666은 아니다. 아직 통일 정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래보세요. 베리칩을 만드는데 지금 만들잖아요. 베리칩을 만드는데요 50조 원이 들어간답니다. 우리나라의 감리교 권사님, 감리교는 남자도 권사죠. 이분이 이 베리칩 만드는 여기서 대표가 되는데 이분이요 세미나에서 어떤 한 분이 물었어요. 베리칩 받아도 괜찮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정확히 얘기했는데 베리칩을 만드는 분이니까. 베리칩을 몸속에 넣으면 베리칩은 수은으로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핸드폰은 우리가 하루 지나고 이틀 되면 계속 충전해 쓰죠. 충전은 못 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전기차도 마찬가지. 근데 이건 이 칩을 한번 딱 집어넣으면 충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수은으로 만들어요. 수은으로 만들기 때문에 여름에 뜨거우면 이게 늘어났다가 겨울 찬 때 가면 이게 오랐다. 늘어났다 줄였다.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충전이 돼요. 근데 이 수은은 우리 몸에 안 좋은 건데 이 몸에 수은을 넣으면 이게 조금씩은 우리 몸에 퍼진다는 거예요. 그 수은 때문에 뭐가 생긴다? 독종, 악한 종기가 생긴다. 그래서 한국 강단에서 베리칩 받아도 된다 안 받은 데서 교회들이 갈라지는데 저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늘빛의 모든 성도에게 강력하게 외칩니다. 베리칩은 아직 666은 아니지만 666 될 가능성은 너무도 많다. 베리칩보다 더 좋은 곳이 나오면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곳이 없기 때문에 베리칩이 666 될 가능성은 너무도 높다. 베리칩은 666 아니니까 받아도 된다. 아니에요. 우리 몸에 어떤 칩을 받으면 그건 우리 몸에 부작용이 생기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늘벽의 모든 성도에게 말합니다. 베리칩은 666은 아니지만 그게 합시다. 절대 받으면 안 된다. 아멘. 크게 아멘. 마지막 때의 영성. 우리가 마지막 때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는 피난처 영성. 크게 합시다. 피난처 영성. 두 번째 크게 합시다. 수원 영성. 세 번째 순교 영성. 그래서 단임 목사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저를 쓰시려고 그러지만 제가 수도 영성을 배우려고 지금 수도원에 계속 들어가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되게 될까? 이제 하나씩 저희가 살펴봅니다. 첫 번째 피난처 영성. 크게 합시다. 피난처 영성.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전무가 세워지면 혼란과 핍박 오면 다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 말라. 마지막 때 피난처로 도망가라. 제임스 웨슬리 라울이라는 분이 도피처 만드는 방법을 그분이 이야기했는데 책에서
원하는 물건이 아니라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라. 여러분이 원하는 물건 가져가지 말고 필요한 물건만 가지고 가라. 유머인데요. 지금 오바마 대통령도 뭐 나오려고 지금 뭐 그런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은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금 싸움인데, 또 오바마가 인기가 많아요. 근데 오바마가 사명했었는데, 오직 바라볼 것은 마누라뿐이다. 따라합시다. 오직 바라볼 것은 예수님뿐이다. 아멘. 지금 한국에 여러분 농사 씨앗 있잖아요. 우리가 시골서 농사 지면 종자가 있잖아요. 그걸 만들었다가 다 하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농사의 80%는요 다 일회용이에요. 지금 시골 농사 짓는 분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자를요 저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종자를 저축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나중에 10만 원씩인데, 미국에서는요 그 종자를 사려면 5만 원만 사요. 근데 굳이 내가 이걸 가지고 있을 필요 없죠. 가격이 더 싼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는 하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80%는요 다 일회용이에요. 종자가. 좀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시골에 안 살아서 잘 모르는가. 그러면 이제 5만 원에 막 주다가 이제 농사 안 지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사야 되잖아요. 이제 그때 100% 됐을 때, 그때는 종자 하나에 종자씩 한 번 사는데 5만 원짜리가 50만 원. 그럼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사야 돼요. 그런 시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0% 때까지 벼씨를 싸게 주다가 이제 모든 사람이 통용하게 되면 그때 가격을 올려서 힘들게 만드는 그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 놀래줘야 됩니다. 충격받아야 됩니다. 미국은 벌써요 이 피난처를 여러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사진 보면서 충격받으세요? 자, 지금 보세요. 저게 입구거든요. 벙커 같기도 하고. 저게요 피난처 만든 입구예요. 잘 모르더라. 막아버리는 거예요. 못 들어오더라. 자, 그 다음 사진에 충격받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지하예요. 땅속에다 만들어놓은 피난처입니다. 다 만들어있는 사진을 지금 찍은 거예요. 땅속에다. 다음 이거 보세요. 지하에다가 아파트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지하에 있는 걸 지금 보여준 거거든요. 다음 여기서 충격받아요. 내가 저걸 좀 보여줬더니 뭔 그림인지 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땅속에다가 지금 20평, 30평짜리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땅속으로. 저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실제는 아파트. 좀 충격 좀 받아요? 땅속에. 근데 저 아파트 분양가가 30억. 별로 놀라지도 않는 요즘 30억은 30. 불티나게 다 팔려버렸어요. 없어요. 저렇게 썼습니다. 다음. 자, 아파트 들어가면 이렇게 4인 가족, 침대가 4개 있죠? 한 가족 4명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데, 한 번 들어가면 3년 동안 먹고 살 수 있어요. 3년 동안. 다음.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저 지하에다가 저렇게. 지금 다 저는 사진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설계도가 아니에요. 이미 다 저렇게. 벌써 몇 년 전부터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도 굴뚝이 있죠? 관측을 통로 딱 볼 수 있도록. 입구는 엄청 조그만해요. 들어오면 안 되니까. 저기서 다 죽일 수 있도록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 철저하게. 그러니까 뚜껑을 딱 닫으면 아무도 못 들어와요. 들어간 사람은 3년 동안 살 수 있는 피난처, 도피처를 지금 다 만들어놨다. 산을 하나 사가지고 산 밑에다가 저렇게 완전히 핵이 터져도 절대 그냥 피해보지 않는 그런 도피처, 피난처를 만들어둔 겁니다. 그런 그림이죠. 다음. 예, 복잡하죠. 못 들어오면. 다음. 자, 이건 뭐냐면 이 섬을 하나 통째로 삽니다. 이 섬을 사서 이 섬에 들어온 사람만 살 수 있도록 지금 피난처를 만들고 저기다가 땅속에다가 아파트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음. 저 뭐 같아요? 탑도 아니고 오물물도 아니고 저게 뭐지? 아무도 모르게 피난처 만든 거예요. 저게 뭐냐? 피난처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물물 돌고 그냥 쌓아놓은 거야?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죠? 저기다가 입구를 살짝 만들어놓고 저 속에 들어가니까 아무도 모르게 저 그리스도가 알면 안 되니까.
충격을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다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현천한 사람은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어디로요? 피난처. 그래서 여러분, 성남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50명 교인들을 모집해서 전 재산을 다 이렇게 바치게 해서 전라남도 광양에 가서 산속에 땅을 사가지고 지금 농사 지면서 그렇게 사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지혜로운 목사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50명 교인들만 그렇게 하겠다 해서 전 재산을 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50명이 공동체 생활, 마지막을 준비하자. 그래서 전남도 광양에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곳을 한번 가볼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현찬한 분들은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가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제가 볼 겁니다. 자, 두 번째 크게 합시다. 수도원 영성. 네. 산으로 도망가지 못하는 사람, 믿음이 더 강한 사람은 순결 각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수도원 영성, 순교 영성입니다. 여러분, 수도원은 천주가 아니고 수도원은요 기독교의 뿌리입니다. 자, 수도원 영성은 뭐냐면 크게 네 가지입니다. 크게 합시다. 거룩, 무소유, 순복, 노동. 이 네 가지 영성을 키우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자. 무소유 갖지 말자. 여러분, 무소유는요 필요 없는 것을 안 갖는 것이 무소유.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게 무소유가 아니고요, 필요 없는 것은 갖지 말고 필요 있는 것만 갖자. 내가 원하는 것 갖지 말자. 그게 무소유예요.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말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무소유는 크게 합시다. 필요한 것만 갖자. 그게 무소유. 쓸데없는 거 다 버려라. 청산해라. 마지막 때는 버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순복,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말씀에. 그리고 신성한 노동, 신성한 노동을 해라. 수도원의 탄생에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 예루살렘이 핍박을 받잖아요.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당하는데 세계로 흩어지잖아요. 그때 흩어질 때 유대인들이요 세계 3대 도시로 도피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로마로 피해갔고요.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도망갔고요. 세 번째 알렉산드리아로 도망갔는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수도원이 탄생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죠? 이집트의 수도원이 탄생해요. 최초의 수도원. 그래서 이집트 신화와 성경 내세관이요 너무도 동일합니다. 거기에 그 사상이 앙크 사상이래요. 앙크 사상. 이 앙크가 뭐냐? 앙크게 천국 열쇠. 천국 열쇠. 내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더니, 그래서 앙크 사상이 천국 열쇠.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앙크를 받으려면, 천국 열쇠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고행해야 된다. 선행해야 된다. 금욕해야 된다. 금식하고 절제하죠. 기도해야 된다. 무술로 살아야 된다. 너무도 중요하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네 다섯 가지로 그렇게 사셨잖아요.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고 길거리에서 십자가 죽으신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의 주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말밭동에서 태어났고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다가 길거리에서 사시다가 길거리에서 죽으신 예수님, 너무도 겸손한 예수님, 절자며 살았던 예수님, 수고하며 살았던 예수님, 우리 깊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잉크 신화와 기독교가 결혼합니다. 그래서 수도원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전 세계 수도원 탄생은 안토니오 수도원인데 250여 명의 세월 안토니오 수도원, 그 다음에 폴 수도원, 암브로사우스 수도원, 그 다음에 마크리우스 수도원이 이때 최초에 생긴 수도원입니다. 이집트 신화, 뭐 이건 너무 많으니까 굳이 이거 볼 거고요. 그럼 수도원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한 6가지가 있거든요. 한번 따봅시다. 독거 수도원, 뭐 은밀하게 혼자 사는 거죠. 독거 수도원. 두 번째 공주 수도원, 공주. 따라합시다. 공주 수도원, 같이 사는 거예요. 공주, 뭐 세종 공주, 여자 공주가 아니고 같이 산다. 같이 공주, 같이 산다. 아까 공동체 있죠? 세 번째 따서 봉쇄수도원. 목사님이 지금 가는 곳이 봉쇄수도원.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봉쇄는 뭐냐?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 거기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죽으면 그의 이름, 그 다음에 들어온 날짜,
죽은 날짜만 기록해서 그렇게 거기서 평생 살아야 되는 봉쇄 수도원. 그 다음에 기둥 수도원, 주상 수도원입니다. 그 다음에 스케테 수도원. 그럽시다. 스케테 수도원. 다른 데 들어가고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목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훈련받고 또 목회 열심히 하다가 한 달에 모여서 또 하는 수도원이 스케테 수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3월 달부터 스케테 영성 모임을 제가 하려는 이유가 그겁니다. 나는 깊이 수도는 못하니까 목회하면서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우리 목사들 모여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영성을 쌓고 말씀을 준비해서 깨워서 기도하면서 우리 스케테 영성 모임 같아서 우리 스케테 수도원 영성 모임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전국의 목사님들 오실 겁니다. 많이는 받지 않습니다. 한 15분 정말 깨어있는 목사만 받아서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스케테 영성 모임을 이제 3월달 개강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데 여러분 벌써요 이 모임의 간식을 내가 다 되겠다는 권사님이 부의 권사님이 벌써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니까 물질적인 문제도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신다. 우리 교인을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 교인은 또 합심하시고 동참하시고 아멘. 그 다음에 6번째 탁발수도원. 탁발수도원. 머리 깎는 게 아니고 맨발로 지리 없이 다니면서 수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원 건물 생기면 또 그것도 타락할 수 있다. 그래서 동굴에서 자고 집 없이 맨발로 다니면서 수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다 천국 가자. 탁발 수도 맨발로. 그래서 우리 아시잖아요. 집준선 할아버지 목사님 맨발로 복음 증거하고 그분이 부자 있잖아요. 부자, 엄청난 부자인데 오직 전도하다가 전투에서 숨겼는데 대전에 애국지사나 국민묘지 있잖아요. 제가 그 국민묘지 앞에까지 가서 엄청 울었잖아요. 최춘수 할아버지 맨발로 팻말 들고 화이트 코리아, 화이트 안중근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나라가 두 동강이다. 남한 북한. 나는 민족이 통일되면 그때 신발 신겠다. 우리 민족이 분단에 앞에 있는데 내가 왜 신발을 신냐? 겨울에도 맨발로 복음을 증거했던 최준선 할아버지 목사님. 많은 사람이 정신병자로만 했지만 그분이 다큐멘터리에 나왔고 그분이 엄청난 부자였고 5개국을 사용했고 김구 목사님 애국했던 분인 걸 밝혀줬잖아요. 근데 왜 맨발 다니냐 맨발로 그랬더니 나는 돈이 많지만 우리 민족이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나는 맨발로 우리 민족이 아픔이 있는데 내가 왜 좋은 신발 신어야 되나? 우리 민족이 통일되는 날 나는 그때 신겠다. 겨울에도 맨발로 복음 전하지만 하나님의 집에서 동상 걸리지 않고 마지막 천재에서 조용히 순교했던 최준선 목사님 할아버지. 진리는 고독하지만 날마다 나는 승리한다. 우리는 고독한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얼마나 큰 상급 받고 있을까 부럽습니다. 우리 예수 전당 불신족 복음을 외치면서 청빈하게 거룩하게 무수로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운둔수돈이죠. 운둔수는 천연동물 생활, 진흙집 생활, 기동생활, 빈 무덤 생활, 벌어진 산속의 집 생활, 비노물 생활, 무너진 집 생활. 이제 혼자 훈련하는 거죠. 그다음에 공주수도는 아까 같이 사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모르겠으면 하나님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떻게 할지. 2030년에 세계 통일 정부를 만든다는데 유엔이 그렇게 작정을 된다면 이제 6년 남았다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뭔가 준비되죠. 우리 교회 공동체 생활할 것인지 어떻게 할 건지 피난처를 준비할 건지 우리가 생각해야죠. 자, 세 번째 봉쇄 수도원. 자, 그럼 봉쇄 수도원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엄청난 걸 보여줄게요. 자, 봉쇄 수도원 들어가서 수도했던 분들이요. 저렇게 죽고 나면 나중에 땅에서 이렇게 뼈만, 해골만 저렇게 전시해 놨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골이 이렇게 아름다운 건 처음 봐요. 여러분, 수도를 평생 했기 때문에 저 해골에서요, 향기로운 냄새가 난답니다. 근데 수도 영성을 배우는 목사 가면 저 해골한테 키스합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해골의 키스예요. 혐오스럽지 않답니다. 향기가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 닮아가려고 오직 저렇게 수도 생활했기 때문에. 여러분 수도는요 천주교가 아니에요. 수도는요 기독교가 뿌립니다. 기독교에서 천주교가 모방해서 베껴가서 발전한 것 뿐이에요. 목사님 노예할 큰나면 왜 목사가 수도니고 옷 입냐고 신고
아니에요. 무식한 말 하지 마세요. 기독교가 뿌리예요. 천주교가 모방에 가져가는 거예요. 수도는 기독교의 뿌리입니다. 우리 집에 제일 기뻐하는 거 마지막 시대 수도입니다. 네 번째 주상수도원, 기둥수도원, 전봇대에 나무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37년 동안 저 기둥 위에다 세워놓고 산 분이 있어요. 기둥에 조그만 음막을 달아놓고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면서 사는 이들, 하늘과 땅을 연결시킨다는 의미. 대표의 사람이 저 시오메라는 사람인데요. 저분이 무려요 37년 동안 안 내려왔답니다. 좀 놀래보세요. 하고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인산이네 막 10,000명씩 모이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듣고 싶어서, 그의 옷자락만 만지고 싶어서, 수도를 엄청 하니까 하늘의 연기에 깊더라니까 그분의 말을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분의 옷자락 만져도 역사가 일어날 거, 병이 고칠 것 같아서 그분 옷자락 만지고 싶다. 그래서 그의 기둥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사람들 못 만지게. 그래서 올라가다 보니까 17m까지 높아졌습니다. 37년 동안 기둥에서 내려오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살아요? 두레방으로 줄을 내리면 이렇게 해봐요. 무겁네? 그럼 딱 올려. 그럼 사람들이 먹을 거 줘요. 그거 먹고. 이렇게 또 한 번 움직여. 아무것도 없어? 그럼 무조건 금식. 한 번 이렇게 올려와서 뭐 있으면 먹고. 그렇게 37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보다 더 변화를,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 들으니까 엄청 많이 변화됐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스케테 수도원. 제가 이걸 하려는 거죠. 여섯 번째 탁발 수도원.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답사 순교 영성. 크게 합시다. 순교 영성. 마지막 때 준비는 피난처 영성이든지 아니면 수도원 영성이든지 아니면 순교 영성. 크게 합시다. 순교 영성. 이제 마지막 때 순교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짐승표를 받지 않으려고 목뱀을 당할 것입니다. 그냥 믿음 생활 사는 사람들은 다 휴거할 건데 마지막 두 중인을 하나님은 남겨놓을 텐데 정말 순교 각오한 사람은 이 땅에 남겨놓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게 합니다. 그리고 3년 반 만에 이제 그들이 순교하게 됩니다. 3일 동안 거리에 있을 겁니다. 그냥 3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활시켜서 그 있는 사람 저 그리스도 그 앞에서 부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마지막 보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가는 것은 다 놓쳐도 천국만은 놓치면 안 됩니다. 다른 데는 다 가더라도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일제시대에 믿음을 지키던 선배 목사님들, 성도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최건농, 최봉성 목사님, 예수 전당 맞추며 복음을 전하며 순교했던 귀한 목사님들은 세 가지 각오로 살았습니다. 그게 합시다. 굶어 죽을 각오, 굶어 죽을 각오, 얼어 죽을 각오, 총 맞을 각오. 믿음의 선배를 그렇게 살고 순교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짐승전부가 가까운 시대에 어떤 각오로 여러분 사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짐승표 받을 텐데 절대 받지 말게 하시고 나에게 피난처 영성을 주든지 수도 영성을 주든지 순교 영성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하늘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